지난 시간에 종말의 의의를 배웠습니다. 종말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종말은 왜 왔으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생에게 3번의 종말이 예고되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종말은 바로 인생에서 영생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세 번째 종말은 완전한 유한 세계가 없어지는 그런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최후의 종말을 이렇게 늦추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였는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한한 영원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들에게 종말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인간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과연 우리 인생들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를 보셨고요. 두 번째, 노아 홍수로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종함을 보이는가를 주님께서 확인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는 그 근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므로 이제는요, 첫 번째 종말도 지났고 두 번째 종말도 지나고 이제는 인간 최후의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참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사탄을 사망에 선고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무한히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종말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늦출 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찾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왔었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처럼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직접 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전달할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담 이후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에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들이 나오는 통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즉 아담 이후에는 아벨을 대신해서 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셨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 그 민족에게서 선자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정 지정인들에 의하여 이 선자를 두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들 선택된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갈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짐 없이 전달되고 보존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수많은 인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 한 부만 창조하신,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통로에 바로 그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노아 홍수 이후의 연대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의 출생까지가 얼마나 걸렸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표를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보면 얼마 걸렸냐면 그 시기가 292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292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대라 우르를 떠날 때라고 추정해 보면 노아가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데라의 가족 이동이라고 하는 그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58세대 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350년간 이 지구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한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족과 민족이 생겨나지요. 이들은 아라렛산에 머물렀다가 아마도 이동하여 신할 평지로 와서 이들이 뭐라고 함께 의견을 통일합니까? 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이 한 군데서 오래 머물러 살자. 왜냐합니까? 홍수에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시 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큰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자.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물로 멸망을 당했죠?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보낸 선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한 정한 연한을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방주를 만들어서 살 길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주겠다. 그런데 이들 후손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시 물로 죽는 일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1일 만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고 하죠. 노아의 자손은 100년 뒤에 하나님께 도전과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세상을 흩어버린 거예요. 더욱이 노아 홍수 100년 뒤에는 이 지구가 엄청난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벨렉 때. 이 벨렉 때 창세기 10장 25절에 오늘 우리 지구가 이 땅의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짐에 의해서 세상 종족들이 각 대륙으로 분리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들마다 비슷한 종교의식과 신화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기록들도 서로 비슷한 유사점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르메니아인들,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서도요, 이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 사건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와요. 중국 한자에서도요, 방주의 흔적의 모습인 배선자, 배를 나타내는 배선자가 바로 이 배에 8식구가 타고 있는 것을 글로 남겨졌고요. 미국 인디안 부족 한 부분에는요, 인디안 토판에 노아 홍수 때 배 모양과 8식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종족대로 흩어져서 각 대륙으로 사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 지구가 갈라진 게 아니라 벨렉 때. 이 벨렉 때 이들이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탑을 지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야, 안 되겠다. 저들을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구를 찢어서 그들을 분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온 대륙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들 각 대륙에 흩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두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종족과 국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증표가 뭡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바로 멜기세덱 왕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과 마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중재하는 역할,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중재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그 증표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보이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외친 선지자예요. 사실 이 종말론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한 인근 나라와 세계의 흐름을 이 이사야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장자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 하나님의 선자의 나라인 이 나라가 죄악의 모든 모습을, 다른 민족의 모든 죄악의 모습이 그들에게 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은
죄악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즉 이 인생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는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온 세계 죄악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제목을 이렇게 연결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제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각 족속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외에 정의를 무시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관료들, 가부의 재물을 삼키는 부자들, 공의를 무시하고 약한 자의 억울함을 짓눌러 밟는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또한 한결같이 저들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서 각 산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무상에 절하는 자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러므로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선지자 나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의 말씀 보면 인생이 타락한 모습이 고스란히 베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버렸을 때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했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버러지보다 못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소돔의 관원들, 이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LGBT 그런 족속들인 거예요. 그런 족속으로 세상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유황불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자들이 되었을 때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는요, LGBT가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많은 지식인들, 문명인들, 부자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LGBT 하는 사람들을요,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이 대통령, 그리고 그 당원들, 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요,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이 또 핵심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게이와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7년에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는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이 25% 이상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년 지난 지금은 그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의 정부가 이 땅에 휘어잡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2021년 초 미국 인구조사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미국에는요, 56만 8천 명의 동성결혼 커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억 3,240만
3,650명이래요. 그러니 이들을 갖다가 나눠보니까 미국의 동성 커플이 5.8%라는 거예요. 동성 커플만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성애자, 레즈비안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10%도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친 이 정부인 민주당이 LGBT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미국의 민주당과 조 바이든, 이 친구를 사단의 정부 하수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화서 탄압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우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자녀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들여버리는 것이, 이렇게 인간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의 세상으로 이젠 내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자로 불러줬지만 오히려 이들이 세상의 모습에 더욱 신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미국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부의 신전 어떻든 간에 그 정신대가 세웠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지금? 이게 웬 말이에요? 미국의 정말 그 법에서 대법원 판사도 다 그런 곳에 휩쓸려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장의 말씀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땅에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좋은 포도를 심고 망대를 지어서 도덕을 관리해주고 그 속에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기계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했더니만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의 의미가 뭐지요?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디범벅이 되어 악의 화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세상을 따라 사단의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처럼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선지자 나라로 부르심을 거절하고 인간의 육체가 된 이방의 제도와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따라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셔요.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전략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것이지만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한 때가 아마 이 바벨론 사신이 온 때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 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90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제국이 되지 않은 나라예요.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려고 힘을 막 기르고 있는 그때예요. 이때는 아수르가 지배받던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 다음인 페르시아 첫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재건시켜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5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 말은
이사야가 쓴 말이 아니다 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 말씀 보면요, 내 아들 고레스를 세워 성전을 회복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앞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그 이후의 마지막 절에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뭐라 얘기한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선자를 다시 세우기를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장자 역할, 선자 역할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들을 찾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 말과 이 선자를 거부합니다. 왜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과 선자를 거부할까요? 인간들은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의 탐욕과 죄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 문하세에 의해서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까? 귀찮합니까?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에는 때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대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실 것을 이사야에게 예언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7장에는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쫓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끝장의 길로 가니까 안 되겠다, 선지자의 말을 도저히 안 들으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오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찾는 몸부림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9장에서 뭐라 하면 하나들,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임마누엘 얘기한 거고요.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을 지칭했고요. 32장에는 의의 왕으로, 42장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당하여 인류를 구속하는 모습을 49장에서 57장에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을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인간이 얻을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59장에서 63장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64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가 거할 천년왕국에 대해서 65장과 6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직접 인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회를 줘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좋은 이 재질인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 후손을 갖다가 세워놔도 이들이 버러지 형상으로 인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여하실까?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선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을 설득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예수님도 죽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이시는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작인들을 비유하면서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농장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줄도 알면서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을까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속의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과거의 경우에는 특정인인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이후에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자 한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회복시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성령님을 직접 우리 마음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 우리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선자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줘도요, 그들의 왕과 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문화에 따라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죽으니 하나님의 길에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두셨어.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주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선자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자 역할을 감당하여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종말은 정말 황홀한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그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 보상받는 종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5장, 66장 천년왕국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나라 또 다른 심판이 한다면 선지자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종말이 그들에게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넘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어느 세계를 보아요? 이 영안들이 열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된 세계, 펼쳐진 세계,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분봉왕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종말이 되는 것은 종말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에요.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종말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했지요.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사야 복음서를 이 종말의 예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65장과 6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는 인생의 끝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그분과의 접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종말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본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기다리는 종말이 헛된 종말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황홀한 종말, 행복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세계, 이거를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왜 이사야 말씀을 꺼려요? 자기들을 더 이상 선지자의 나라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니 자기들은 세상과 결탁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생명의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멸함, 또한 이 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온 그 인생들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줄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면서 우리 종말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 방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면 누가 같이 된다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 오늘 이 세상의 LGBT 운동으로 이것이 지식인이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종말, 아름다운 종말,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세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